예배 시간에 가요가 나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이 악동 뮤지션의 신곡 이 제목 소문의 낙원이에요. 소문난 낙원. 그런데 소문난 낙원이라는 것은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고요. 낙원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가사를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힐링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 댓글에는 얼마 전에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음악을 듣고 내가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됐다. 또한 내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노래를 들으니 너무나도 힐링이 된다. 과연 어떤 노래길래 이게 우리의 삶에 힐링이 되고 있는가? 보면은요 가사에 눈물은 닦이고 슬픔은 노래가 되는 곳, 사랑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풍경. 이 가사가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평이 이 노래를 굉장히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즘 신곡입니다.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한 번 음악을 발매하면은 한 1억 뷰가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멜론 차트 1위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좋은 노래들 많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신금을 울려주는 그런 노래들도 간혹 가다가 막 뭐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떠 뭐 처음 생각난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하여튼 그 가요들 중에서도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분이 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신데 찬양 그 굉장히 유명한 보컬이었는데 거기에 그 보컬을 맡고 계셨던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분이 몽골에 가셔갖고 이 두 자녀를 낳아서 이 두 자녀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힐링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온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영혼의 울림 본능적으로 진정한 낙원을 가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지금 유명한지 몰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이 그 낙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다. 그래서 잠깐 앉아봐요.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해봐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그 마음, 그곳이 곧 낙원의 시작이다. 우리 시편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테힐림이라고 해서 테일림 찬양이에요. 말 그대로 찬양으로 이렇게 전부 다 시편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니 찬양이면은 그냥 곡조 있는 기도로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들 온갖 풍파 고통 속에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테일림 또 찬양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은요 전체 150편 중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문이자 설계도와 같은 그런 시편 1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 낙원으로 인도해 주는 삶, 인생의 희노애락 애호욕 이 전체가 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읽을 때 눈물 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막 다윗이 막 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막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감사를 올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은 150편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본문 대지로 나눴고요. 그러면은 여기 1편의 1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고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버리고 채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인생과 악인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오늘 그래서 제목은 버릴 것과 채울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꾀는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수단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전략, 인간적인 수단, 이기적인 조언, 그래서 아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 이거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적인 처세술이다라고 하는 책들도 많은데 이런 게 애차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처세술을 잘해갖고 이길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애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차의 길에 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죄는 뭐냐면 하타라고 하는데 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양궁 선수가 가운데를 딱 쏘는데 거기서 10점부터 1점까지 딱 있는데 이 관역을 딱 쐈는데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타라는 것, 하나님과 타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벗어나면은 아 너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죄는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확 앉아버려 갖고 내가 왕이 되는 태도, 그것이 습관이 굳어진 상태, 이게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씌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 좀 비유명한 사람을 좀 찾아봤는데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래할 때 레, 갑옷할 때 갑,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절하는 게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이 형성이 됐나 봤더니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시초를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두라의 그쪽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거주를 할 때 누가 있었냐면은 그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후를 따라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없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없앴던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왕. 그 옆에서 막 수레를 막 갖고 다니면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죠.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자기네 족속들에게 말하냐면은 세 가지를 명령해요. 너희들 포도주 절대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아라. 그 다음 마지막은 뭐라 그러냐면은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에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계기이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는 순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라는 것, 신약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때부터 포도주에 대해서 향락을 즐기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요.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집도 짓지 말아라. 왜? 그냥 밖에서 천막 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것이 250년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레갑 자손 가서 한번 시험해봐. 딱 그래갖고 예레미야 선지자면은요, 왕에게 그때 엄청 좋은 조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레갑 자손한테 빨리 가. 그리고 포도주를 차려놓고 거기서 술을 먹게 만들어봐라. 딱 그랬는데 이 레갑 자손이 가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타파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들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단호하게 결정한 걸 보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끝까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는요, 만약에 뭐 대통령이 와서 소주 한 잔만 먹어 하고 대통령이 짠 하자 그러면은 장명구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잔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 잔 하실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수십 년 전에 끊었는데 대통령이 주는 거라면 이렇게 하고 한 잔 하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손들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나의 하나의 소신이 여기다가 이렇게 칼을 대더라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야,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악한 것을 나에게 누가 종용하고 하자고 그랬을 때 그 시험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확 생각나는데 옛날에 분양할 때 상가를 하나를 다 팔았어요. 그냥 이렇게 단지내 상가를. 누가 샀냐면 건달이 샀어요. 계약금을 내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고맙대요. 근데 자기는 운전면허가 없다고 자기 점심 먹으러 나가자고. 그래서 운전 제가 해주고서는 밥 먹으러 갔는데 룸사롱을 가는 거예요. 점심에. 그래서 제가 이 계약자인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었다가는 포기할 것 같고 또 건달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술을 한 잔을 딱 받는 것까지만 하고 내려놓고 예의상만 갖추고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술을 못하니까 예의상 제가 받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욕을 하는데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대접이 소홀했더니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걸어 나오는데 제가 이 한 발 한 발 걷는 이 발걸음이 둥실둥실 이렇게 구름을 걷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또 생각나지만 친구들 왔을 때도 술을 줄 때 제가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 그래서 500세계를 딱 시키더라고요. CG 나이트 아시죠? 지금 CG 보니까 볼링장 있더라고요. 터미널에. 거기 옛날 2층에 나이트였어요. 근데 현서도 없고 현우도 안 태어나고 선영이도 안 태어났을 때 와갖고 친구들이 야, 너 너무 은둔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길래.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빨간색 그 커튼 그 융단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는. 거울을 내려오는데 내가 왕의 행렬에서 이렇게 탁 내려오는 느낌? 그때도 똑같이 구름을 밟는 느낌. 아마 레갑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이와 같은 기분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 버려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 대대로 형통의 복을 허락하리라. 이것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뭔지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것이 그 하가라는 히브리어래요. 사자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되면서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이 먹이를 이게 쪼아가고 있을 때 소리 나잖아요. 몸속에서 우우우 그거 들어보셨죠? 나는 무슨 소리가 있는데 새우깡 줄 때 제일 많이 소리 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묵상이래요.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마찬가지로 저도 성경을 막 읽다가
뭐 하나 구절이 딱 꽂히면은 이게 뭐지? 하고 막 찾아보게 돼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머리로만 읽는 이런 성경은 빨리 읽으면은 잘 몰라요. 근데 빨리 읽다가도 툭 걸리는 게 있어요. 어디 이 발이 탁 걸려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 묵상하고 가. 그런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입술로 끊임없이 울지르면서 내 영혼에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누가 있냐면 훌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남유다 16대, 아까는 북이스라엘 얘기했죠. 지금 남유다 16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막 차려놓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 거야. 그래갖고 그 우상을 막 빠요. 막 빤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갖다 버리냐? 우상 숭배한 그 죽은 사람의 무덤에다가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싹 다 없애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성전이, 야, 성전이 이게 뭐야. 아우, 거미줄 너무 많고 문짝 막 다 뜯어지고.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으면 다 그냥 고치셨을 텐데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성전세를 걷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돈은 딴 데 쓰지 말고 성전을 복원하는 데 써라. 그래갖고 그때 레위 지파들이 막 성전을 복원하고 사람들을 막 데려가갖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뭐를 발견했느냐? 이게 뭐야? 두루마기인데? 막 두루마기가 있는 걸 딱 펼쳐보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서인데 신명기를 딱 발견한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그걸 발견하더니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읽어보니까는 저주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는데 나가도 악이고 뭐 이런 신명기 말씀 중에서는 거의 모세오경을 정리해 놓은 거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내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니까 왕으로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때 율법학자 hil기야가 딱 나오더니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을 제1구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성전 구역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낸 게 제2구역이에요. 거기는 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그 다음에 뭐 주택, 뭐 이런 걸로 있어갖고 거기에 제2구역에 살고 있는 훌다라는 여인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이 훌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신명기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전 국민이 그때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상을 다 없애버리게 되는 기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훌다라는 여인이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성에서 다윗만 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훌다도 다윗성에 묻혔대요. 딱 두 사람만 묻혔는데 그 여인 하나가 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쪽 문에 훌다 문이라는 것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와서 물어보더라도 왕이시여 하고 이 말씀을 다 해석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루에 3장씩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하루에 3장이 쌓아지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훌다가 돼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게 될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을 다시 하늘나라까지 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가려면 어제 십자가 보니까 뭐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찌됐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 구원받을 수 있게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훌다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덤은 정말 경이롭고 명예롭고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저 무덤은 내 자녀의 무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훌다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마지막은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인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제 땅콩 갖고 왔는데 땅콩을 까면은 그게 뭐예요? 후 불면 껍질 날아가잖아요. 그게 겨예요. 알곡은 남겨두고 쭉정이는 가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태워버릴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알곡은 뭐예요? 다시 심으면 썩어서 싹이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알곡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길을 야다, 인정해 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의인으로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리라. 이 복을 받은 사람, 자기의 것을, 아픔을 버린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현대에 누가 있나 봤더니 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푸른 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의 김종순이 아니라 김종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제가 찾아봤더니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94년도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다니다가 얘가 비애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어떡하지? 맨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이 아이들, 내가 삼성의 기획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복수해야 되겠다. 왜? 고위급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뭐 생각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수와 원망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지.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차린 게 뭐냐면 푸른 나무 재단, 이걸 차려놓고 학폭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케어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3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여러분 들어가서 이 동영상 보시면은 홍보 영상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학교 폭력 예방 시민단체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음 때문에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해서 잘 성장시킨 대표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내가 지금 뭐 삼성전자만 다니고 있어도 부장,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는 부장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막 학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석사 이상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명예가 있고, 여긴 보면은 삼성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도 세금 나더라도요, 월급이 거의 1,000만 원에서 세금 떼놓고 700~800 받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너스로 뭐 이렇게 뭐 성과급으로 나오는 것도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청주에 가니까 하이닉스는요 1억이 나온대요. 1년에 포상금만. 밥값, 점심값 얼마인지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점심값이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주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 주변에 가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기업은요, 안 부럽게 살 게 없는 자리인데,
자기 아들이 학폭에 시달렸으면 검사나 변호사 선임해갖고 거기 완전히 그 학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어떤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그 아들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야, 저는 이런 거 보면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받아야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대신 내 자리, 그 자리 빼앗았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까?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야. 이거 버리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 처세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 제가 이달에는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냥 다 맡겼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하셔야죠. 사실 수요일날 제가 왜 늦었는지 알아요? 운행을 하러 이제 출발을 했는데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지금 계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근데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해달라고 뭐 가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서는 내려놓고 하려는데 또 부르더니 저희가 하나 계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시니까 제가 이제는 마음 졸이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쁜 와중에도 일을 해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처세술과 제 능력으로 그동안 뭐를 하려고 했다라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 조금 늦더라도 제가 뜻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하지만 뭐예요? 레갑 자손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갈 길을 한번 선택해 보자 이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겨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가뭄이 와도 위기가 와도 말씀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흐르는 그 나무,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겠다. 우리 집에도 보면 베란다에요, 지금 거의 25년째 물 잘 안 줘도 잘 자라는 아주 그냥 있어요. 나는 걔는 신기하긴 한데 선인장같이 잘 자라는 애가 있어요. 분재가 물을 그렇게 안 주는데, 얼마나 안 주면 현우가, 아빠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이 알로에는요 끝에 있는 여기로 해갖고요, 이 숨을 쉬기 때문에 여기에 좀 담겨져 있는 걸로 이렇게 자기가 뭉툭하게 만들어갖고 물을 계속해서, 이게 말라가면은요 여기 물을 주라는 얘기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물 주더라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마지막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하리로다.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야다,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기 이 이사장님처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하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세상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